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도움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 임하십니다. 아멘. 아멘. 좀 나아지는가 싶으면 또다시 좀 목을 놓아 부르짖어야 될 때가 아닌가. 예전처럼 아무 산에나 올라가서 산기도 하고 싶어요. 요즘에 산에 가서 기도하면 잡혀갑니다. 비둘기 청년이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울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참새가 한 마리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부대낍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참새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눈송이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니?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아무 말 안 해. 눈송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되게 무겁다. 아무리 이렇게 쳐다보고 아무 소리 안 해. 내가 하루는 심심해서 한번 쉬어봤어. 그랬더니 394만 1962개 송이가 딱 내려앉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한 송이가 더 내려앉으니까 나뭇가지가 부러지더라. 그 말을 하고 참새가 꼭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시련당한 이 청년 비둘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맞아. 눈송이 그 별거 아니지만 쌓이니까 무거워지는구나. 노아 홍수 때 우리 조상이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 물고 왔는데 그걸 보고 노아 가족은 희망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뜻이구나. 그리고서는 용기를 내서 이제까지 10번이나 사랑 고백을 했는데 안 받아줘서 시련을 당했었는데 그래, 또 해보자. 나뭇가지 부러질 때까지 가서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날 당장 받아주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우화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별거 아닌 거, 정말 가벼운 아무것도 아닌 거, 너무나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때 그 별것 아닌 것의 무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이 무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별것 아닌 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은 별거가 됩니다. 에휴. 미국의 서부 시대를 개척하던 당시에 너무나 유명한 콜로라도라든지 또 금광을 발견했다라든지 이런 소식이 돌아서 동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서부 개척을 향해 달려갔죠. 다니엘에는 한 농부가 자기 땅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금광을 찾기 위해서 마차를 사고 기계를 사고 그래가지고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이 나서 금강을 막 캐는데 일주일 딱 파고 나니까 더 이상 금강이 끊어진 금맥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기계도 다 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수십 미터까지 파도 안 나와요. 또 다른 구멍을 계속 팠는데도 안 나와요. 결국은 실망하고 그리고 보물상 고철 장수한테 그 샀던 비싼 기계들을 헐값에 넘기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고물상이에요. 고물상이 이 고철 회수하는 차가 마차가 올 때까지 이 비싼 장비가 아까워서 자기가 한번 파보려고 파던 장소에 들어가서 팠습니다. 근데 1m를 팠더니 금광이 나온 거예요. 1m를 팠더니. 그런데 그 양이 몇 년 동안을 파도 계속 팔 수 있는 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파면서 이 고물상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합니다. 1m만 더 파면 돼. 1m만 더 파면 돼. 그리고 예전에 자기한테 장비를 팔고 간 사람한테 아유 1m만 더 팠더라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금강으로 성공을 한 것은 아니고 그걸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보험 같은 상품을 파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전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었던 1m만 더 팔아 이 마음으로 한 사람만 더 만나자. 오늘 피곤하고 힘들고 실적이 없어도 다 한 사람만 더 말을 좀 전하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보험 판매 왕까지 올라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잖아요. 거기에서 전국 1등을 했다랍니다. 할렐루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만 더 1m만 더 라는 이 무게는 참 소중합니다. 힘들고 일이 안 돼도 다시 한번 해보자. 이 말은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시몬이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 낙심해서 고기를 그물을 그렇게 많이 던졌는데 거기는 낮에 고기를 잡지 않고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그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서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한 번 더 던진다고 뭔 차이가 있겠나. 그래가지고 순종해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몇 마리? 153마리 모나미 볼펜의 그 숫자 할렐루야
제가 그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가서 거기에 잡힌 고기, 베드로 고기를 먹어봤어요. 고기 한 마리가 이만해요. 쟁반이 이만해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향어 같은 그런 고기예요. 그게 1인분이에요. 다 먹었습니다. 그런 고기가 153마리니 얼마나 배가 넘치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딱 한 번 더 그물을 던졌더니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딱 한 번. 여러분, 반항적인 아이에게 한 번 더 말한 그 훈계가 그 아이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파탄 날 수밖에 없는 부부 관계에서 정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부 관계에서 정말 쑥스럽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누군가 손을 한번 내밀었을 때 서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끝장나겠구나. 그런데 누군가 손을 내밀면 그냥 손 잡으면서 아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서로 말은 안 하지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한 번만 더 손 내밀고 한 번만 더 좀 잔소리 같지만 분개의 말을 할 때에 우리 아이의 장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 한 번 더 보낸 편지. 어쩌다가 마주친 사람에게 한 번 던져준 미소. 한 번 더 전화해본 거, 그 한 번 더 전화. 한 번 더 기다린 하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달라지는 결과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별거 아닌 거 한 번만 더 해보지 뭐.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한 번만 더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같이 가자 하거든. 그 다음 말은 심리를 같이 가져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리는 의무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해야 돼요. 그래야 편합니다. 할렐루야. 나한테도 좋아해. 그러니까 해요. 순종해요. 그런데 듣는 것만 하는 것은 의무요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 왜 이것을 원하는가 생각해보고 좀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해서 함께 가지고 하나를 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인데 그 성경적인 원리는 별거 아니지만 그 별거 아닌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지 아닌지,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대요. 어떨 때 보면 오히려 더 흉악한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도 비록 신천지지만 신천지 교회에서 확진자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좀 잠잠해지는가 싶으니까 또 개척교회에서 교회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전처럼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토론하고 마음껏 교제하면서 이제까지 해보지 못했었던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많은 실패, 또 낙심 이런 것들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히고
지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보신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 더 기도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을 다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좀 더 나은 어떤 조건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패가 신앙 안에서 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한 번 더 신앙 안에서 도전해 보십시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자세로 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해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리는 것은 내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면 하나님께 찬양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어떤 그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사오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그럴 때 삶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건, 사람,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초점이 나에게로 맞춰지고 결과가, 열매가 나에게로 맞춰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왕자였을 때에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아, 내가 유대인이었었구나. 그리고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거기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고 묵묵히 있을 때, 나는 실패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나는 거룩한 자라, 내가 너에게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줄 터이니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 이름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모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현민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별것 아닌 인생일 수 있습니다.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지금도 수천 명씩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만 그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밥 먹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이제는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고 놀라운 열매로 연결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미국에 굿 이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날마다 아주 그냥 이상한 고무 이런 걸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굿 이어라는 자동차 타이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십니다. 테레사 수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래는 부잣집 그 상속녀였었지만 자기에게 속한 모든 그 재산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고, 그러면서 그 테레사 수녀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난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돕고 할 수 있는 모든 찾아서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테레사 수녀에게 마음문을 열고, 그리고 테레사 수녀가 하는 모든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별것 아닌 것을 꾸준히 행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자기 일에 꾸준히 하고 얼마나 자기 일에 계속해서 별것 아닌 일을 꾸준히 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성품, 인품을 좌우한다 그래요. 정말 꾸준한 것은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매년 텃밭 상자에다가 흙을 뒤집고 모종을 사다가 심어놓고 그리고 대비에 비료에 물 다 줘가면서 키웁니다. 그런데 하루 보고 그 다음날 가보면 정말 쑥쑥 자라는 게 보입니다. 아니, 어저께 보고 오늘 봤더니 오이하고 호박이 요만했던 녀석이 이만해져요. 이따 예배 마치고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잡초는 또 왜 그렇게 많이 자라요? 풀 뽑는 게 어찌나 그렇게 힘이 드는지. 별것 아닌 건데 그냥 열매를 보면 참 행복한데 이 잡초를 보면 그냥 잡아 뜯어버려요. 그래 장갑을 끼고 하니까 훨씬 쉽더군요. 장갑 끼고. 완전히 뿌리까지 뽑지는 못해도 그냥 잡아 뜯어놓으면 그래도 며칠은 가요. 할렐루야.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이 열매가 아주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러면 너무나 거창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내가 기도 응답받은 것,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 이거를 말씀 전한다고 합시다. 말씀 전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이것을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꾸준히 계속할 때 열매가 맺힌다 그래요. 지금 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왜 이 강북구 도봉구에 왜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나오는지 특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그 데이케어 센터 거기는 저희 그 교육원 출신의 선생님들도 가 계신 곳인데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당분간 활동하지 마시라고. 활동 안 하고 계세요. 아마 다른 곳에서 유입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기도 응답받은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아들은 다 기억해요. 똑똑해서. 이제는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귀 기울여서 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아, 이 사람은 될 것 같다.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또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귀에는 똑같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세 번째 찾아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래요. 간증과 또 아주 재미나는 그런 신기한 일들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 귀에는 똑같이 들립니다. 다 교회의 이야기. 다 하나님의 이야기. 맞죠? 결국은 그거니까. 맞는데 다 다른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도 1년 52주 다 다른 말씀을 하는데 성도들의 길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그때부터 눈 감고 귀 닫고 소리는 안 나게 그래도 눈을 안 뜨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그 실체,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벌써 동행하는 것을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 들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나 혼자 고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구나 한두 번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한 번 더 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 더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꾸준하게 참 묻어나다 뒤돌아서면서 바보같이 묻어나네. 그래도 꾸준하게 하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구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문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가 얼마나 열릴까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할렐루야. 아유,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그런데 문제는 이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해요.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몸이 분해되어야 거기서 싹이 돋아나고 그 싹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성가, 옛날 복음성가 있죠. 할 수 있다 하시니. 아십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런데 그 가사 끝에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그 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며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일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희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은 온전히 다 썩어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말씀, 내가 경험한 기도 응답, 내가 간증하는 모든 것들을 듣는 사람이 듣고 또 듣고 귀에 딱지가 붙어서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아까 그랬죠. 처음에 얘기한 거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다 다른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이게 똑같이 들린다고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자동으로 내가 무슨 한마디 하면 요거는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 따라할 때 놀랍게도요. 그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씨가 심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전한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돼요. 희생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고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멘. 내가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에 그 놀라우신 함께 하시는 역사가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희생적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걸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폭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의 두 번째 가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말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내가 알고 있는 기도 응답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비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때,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이 핸드폰이 뭐 컴퓨터가 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듣기 싫어도 한 번 더 들은 그 훈계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전히 다 알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오늘 한 번 더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삶은 달라집니다. 알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놓고 하나님 내게도 이와 같은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능동적인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 능동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물리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한국처럼 미군이 이탈리아에도 이제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군 상사, 거기 이제 그 계급 사회잖아요. 상사면 월급이 좀 많습니다. 근데 상사의 가족 중에 바비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보니까 부대 내에 기지에 내에 있는 그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책을 읽게 됐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얼마나 아프리카에서 수고하는지 그래가지고 이 바비라는 아이가 자기 용돈을 다 털어가지고 아스피린 한 병을 샀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탈리아 주둔하고 있는 그 공군 사령관한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저씨,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서 이거 판피린 샀는데 이거를 공군이니까 저 슈바이처 박사님 계신 곳에 낙하산으로 좀 떨어뜨려 주세요. 그런데 사령관이 이걸 보고서는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게 실화입니다. 40만 불어치 의약품을 진짜 낙하산에다가 해가지고 던지면서 그러면서 이 밥이라는 아이를 사령관이 같이 데리고 가서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근데 슈바이처 박사가 이 밥이라는 아이를 만나고 한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이 13살짜리 이 아이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이의 희생이었습니다. 아이가 뭘 희생했어요? 자기의 용돈 전부 다 털어넣어가지고 아스피린 하나 산 거였어요. 근데 그 아스피린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산 거였어요. 이게 희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경제적인 재해, 정말 많은 없어지는 직업들, 정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활동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까지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직업으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별거 아닌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기하고 이 말을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일단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혹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계산이나 이런 건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최순실 아시죠? 또 정의연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강제징용 위안부 원장을 맡았던 사람인가요? 결국은 자살하고 또 결국은 심판을 받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텨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이것도 자랑 삼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속히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지고 속히 정말 함께 기뻐하며 아무런 부담감 없이 정말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마음껏 손을 잡고 그렇게 우리의 환경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함께 한 번만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몇몇 사람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그 영혼 구원받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더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